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과 14편입니다. 먼저 13편은 언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 원수들로 인한 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록한 비탄시로 구분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신정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다윗도 왕으로 등극되기 이전에는 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등극한 이후에도 많은 정적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도전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노리기까지 했었죠. 시편 13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방랑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3편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비탄시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터져나오는 시인의 절규와 호소,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은혜의 갈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까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순차적으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이 짧은 시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본시는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이 거친 파도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해질 수 있는가, 그 변화를 우리는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기 어려운 극도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친 다윗의 처절한 탄원과 구원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 초조한 생활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처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쉽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절규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연거푸 들끓어 오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 이런 종류의 말들이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특별히 3절에서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것, 자신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요, 보다 더 무거운,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기서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 그 순간 자체를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탄식으로 시편 13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고백, 그리고 찬양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내면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그 이유, 그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절망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 중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5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에 사용된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과 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절규와 탄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사망의 잠으로 유혹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로 기도 가운데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4편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 쓴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저지르는 많은 악행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윗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신론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진단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지함에서 그들의 악한 행실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다윗은 14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정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제 멋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예를 들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인간이 세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려놓으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흩어진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거스른 채 자기 멋대로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잠언 29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도 원어로 살펴보면 비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비전을 지니지 못한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늘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도 다윗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후의 승리까지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악을 떡 먹듯이 먹는도다라는 말은 죄악을 저지르기를 마치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죄를 저지른다라는 의미이죠. 즉 죄악의 면역이 되어버려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5절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악인들의 불의한 실상을 폭로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요, 집합적인 개념, 굉장히 큰 개념과 범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선 악인과 의인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악한 자들의 경우 잠시 잠깐은 이 찰나의 형통이, 순간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죽음의 순간은 5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떨게 될 것이죠. 하지만 의인에게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성도의 노력과 책임도 충분히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우선시되며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언약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시작,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책임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미치는 악한 영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만방자하게 행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더욱 기고만장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의식이 있는 자들조차도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행하는 선도 이기적인 욕심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4편의 말씀은요, 그렇게 무지한 자들, 무신론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행실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주의 이름을 즐거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의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른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시야에 발견될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깊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택함받은 백성에게 살아내야만 하는 세상과 다른 삶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찾으시고 살피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고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